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또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모든 강의와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 모든 교리를 또 올바로 또 배울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유튜브로 이제 접속을 더 쉽게 하려고 이제 유튜브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다시 아프리카로 지금 이제 일단 오늘은 다시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15장 인간의 창조, 그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본래적인 순수성, 15장, 15장의 내용이 지금 이러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제 여섯 번째 항 영혼과 이제 그 기능들을 지금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독교 강요 안에는 보통 이제 기독교 강요를 잘 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강요 안에는 단순히 신학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단순히 그냥 성경과 어떤 신학만 이렇게 다룬 게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 강요를 그래서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6항에 들어가면은 제목이 영혼과 그 기능들이죠. 6항, 그다음에 7항, 그다음에 이제 8항 이 세 항목에 이제는 칼빈은 거의 철학에 대한 그 문제를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읽어도 거의 대부분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이제 세계관이나 이런 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용어 자체도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대체로 기독교 강의는 그래서 잘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이런 단원이 나오면은 그냥 막혀버려요. 막혀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죠. 진도가 안 나가서 별로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로마 천주교 그러니까 카톨릭 신학을 분석한 그 부분에 들어가면 더하죠. 더 심하죠. 거기는 또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세, 그러니까 근세까지는 신학이 철학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을 그냥 자기 아래 발밑에 두고 하인으로 부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근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을 자기 발밑에 하인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세 시대 적어도 근세 이전까지는 흔히 하는 말로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러니까 신학을 가지고 철학을 판단하고 또 철학의 개념이라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이지만 이제 근세가 들어오면은 거꾸로 이제 역전이 된 거죠. 역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학이 그 철학의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가 어디냐면은 신학이 아니라 또 성경이 아니라 철학에 있어요. 철학. 그리고 이제 그게 근세 신학, 그다음에 현대 신학까지 계속 지금 영향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그 여타의 민중 신학이나 해방 신학이나 신복음주의 신학이나
그 다음에 또 은사주의 신학이나 영성주의 신학이나 하여튼 뭐 여성 신학, 자연 신학, 환경 신학, 죽음의 신학, 뭐 포스트 모던 신학, 엄청나게 많은 그 신학의 분과가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뿌리가 순수하게 성경과 신학이라기보다는 철학에 많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그냥 철학자들의 그냥 하수인이에요, 하수인. 뭐 현대 신학자들이 굉장히 뭐 대단히 뭐 꽤나 지성이 있고 어려운 말 쓰고 뭐 대단히 뭐 고차원적으로 많이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칼발트도 그렇고 뭐 슐라우마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현대 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그 신학을 형성한 그 신학자들은 그냥 철학자들이 가지고 노는 애완견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 성경적 신학, 이 복음적 신학, 그다음에 개혁주의 이런 신학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현대 신학에 비해서 좀 뭐 좀 무식하다, 뭐 지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자칫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인간이 그 사유하는 그 철학에 더 매료가 돼요. 더 거기에 대단한 뭐 수준 있는 높은 뭔가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로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칼빈은 그러니까 칼빈 같이 이렇게 철학과 인문학을 능수능란하게 신학으로 가지고 이렇게 철학의 오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렇게 이게 사실은 정상인데 지금은 이제 이게 벌써 이렇게 이제 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참 안타깝죠. 자, 이제 6장 영혼과 그 기능들 이제 들어가면은 자, 영혼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철학자들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죠. 자, 영혼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혼의 본질, 그러니까 영혼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철학자들에게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인간의 영혼, 또 하나님의 진리, 우리의 구원, 인간이 궁극적으로 이 현세와 내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철학자들에게 기대면 안 돼요. 그들은 답을 못 줘요. 그들이 주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헛소리예요. 망상이에요. 출구가 없어요.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그래서 지금 칼빈도 그래서 위험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플라톤 이후에는 영혼의 불멸적 실체를 올바르게 확연한 자라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제 플라톤은 영혼에 대해서 좀 그래도 상당히 성경에 가깝게 이제 분석한 그런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소크라테스 제자들도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었지만 그것을 명백하게 가르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는 보다 더 정확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대단한 거죠. 뛰어난 거죠. 어떤 계시적 도움 없이 순수하게 인간의 어떤 사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어떤 인간이 어떤 고유한 그 특질,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안에 있다. 이렇게까지 분석했기 때문에 이제 칼빈도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영혼과 힘과 기능을 현재 생활에 고착시켜 버렸기 때문에 육신 이외에는 그것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은 본질적으로 물론 영혼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육체 거기에 더 비중을 많이 둬요. 예. 자, 한편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이미 영혼의 비물질적인 실체라는 사실을 가르쳤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에, 물질적인 게 아니죠.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비록 영혼이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 가두어져 있진 않지만 육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마치 집안에 있는 것 같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한 영혼은 육신의 각 부분을 움직이게 하고 그 기관들을 각기 활동하기에 알맞고 쓸모있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의 생활을 관할하는 데 있어서 즉 지상생활의 의무와 연관시켜서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첨가해야만 된다. 자, 여기서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건 딱 하나 핵심은 단 이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영혼이 없으면 인간은 그냥 한순간 그 모든 뭐 인간의 다른 뭐 신체적인 뭐 내적 외적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짐승이다. 이게 짐승. 사실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 칼빈은 사람의 중심이 결국은 뭐예요? 중심이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 예. 그만큼 사람이 이 영혼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기능,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 육체를 주관하는 것 자체가 영혼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현세, 우리가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 자체도 굉장히 영혼은 주도적으로 사람을 분명히 많은 중요한 영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마지막 요점이 인간의 타락에서 분명히 인식되지는 않지만 일부분의 흔적은 그 사악함 속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아담은 우리 자신이 지금 본래적인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아담과 우리는 물론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사실은 어때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는 엄청나게 틀린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겁니다. 자, 인간이 자신들의 명성에 대해 그렇게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수치심에서 오는 것도 아닐까? 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올바른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시작과 원인은 그들이 스스로 종교의 씨가 들어있는 의를 존중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해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뭐 종교의 씨앗, 그러니까 종교의 씨앗이 있다. 칼빈이 그렇게 앞에서도 가르쳤죠. 그러니까 그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영혼의 어때요? 그 영혼의 근거, 어떤 하나의 증거가 자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사람이 천적인 생활을 명상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인 거죠. 여기서 천적 하늘 천자 쓰죠. 하늘 천자. 이게 책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어떻게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살던 결국은 이 하늘,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은 하늘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향성이 거기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지식도 영혼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속에 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어떤 그런 갈망이나 무언가 거기에 다 흔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고 만일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완성되는 인간의 행복이 인간에게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실제로 그의 지식의 주요한 효용을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이 영혼의 주요한 활동도 이러한 행복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신이 이 이성을 부여받은 자임을 더욱 더 입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또 부여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어떤 본질적인 갈망, 자기 자신의 모든 뿌리 이게 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은 다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누구라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한다면 할수록 이러한 사실들에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안에서 여러 영혼들, 즉 감각적인 영혼과 이성적인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바로 철학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영혼을 둘로 쪼개는 거죠. 근데 칼빈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이제 반박해요.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는 그럴듯한 점이 없는 바도 아니지만 그들이 추측하는 근거가 전혀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스럽게 사소한 논쟁과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려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견해를 단호히 물리쳐야만 한다. 그들은 몸 기관, 이 유기적인 운동과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 사이에 큰 모순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좀 뭐랄까 부조화, 서로 이제 조합하지 않는다. 좀 그걸 얘기하죠. 이는 마치 이성 그 자체가 역시 그 자체와 모순되거나 혹은 전쟁하는 군인들처럼 그 자체와 충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혼란은 본성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두 영혼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실로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기능들은 서로 간에 적절한 비율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뭐 성경에도 성경 자체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뭐 이렇게 뭐 감각적인 영혼과 이성적인 영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어느 성경 신구약 어디에도 이것을 뒷받칠 만한 그런 말씀은 사실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기능들에 대해 세밀하게 논의하는 일은 철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싶다. 우리에게는 단지 경건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단순한 정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이런 철학자들처럼 어떤 지적인 그런 뭐 노름, 뭐 어떤 지적인 분석, 뭐 어떤 지적 즐거움 자체만을 지금 그런 걸 전혀 추구하지 않아요. 칼빈은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경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지금 칼빈은 가르치는 것이지 하나의 어떤 지식을 만을 위한 그 지식 자체만을 위한 그런 쓸데없는 온갖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칼빈은 별 관심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상 나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들이 참되고 흥미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에 유익하며 재치있게 종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나는 열심히 그것들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자들을 굳이 말리고 싶지 않다. 따라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플라톤이 기관이라고 부른 오관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에 의하면 이 오관에 의해 모든 대상이 마치 그릇에 부어지는 것 같이 일반적인 감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오관이라고 하는 것, 즉 기관,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간 자신이 어떤 지적인 뿐만 아니라 그 영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때요? 기계가 아니죠.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 복잡한 요소로 이루어진 그 존재다. 사실은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기관 또 오관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상상력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감각에 의해 이해된 사실들을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이성,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성이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는 바를 확고하고 침착하게 연구하면서 관찰하는 오성이 뒤따라 나온다. 이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냥 가장 쉽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아까 지금 플라톤이 뭐 기관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부분들이 결국 뭐냐면 이런 상상력, 이성, 오성,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로봇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인간 자체는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계로 어떻게 우리가 상상력을 만들고 이성을 만들고 오성을 만들 수는 없어요. 감각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계로.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오성과 이성 그리고 상상력에 대응하는 세 가지 의욕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의지, 그다음에 성내는 기능, 욕구하는 기능. 의지는 오성과 이성이 제시하는 바를 추구하려고 하며 성내는 기능은 이성과 상상력에 의해 제공되는 것을 파악하며 또한 욕구하는 기능은 상상력과 감각에 의해 제시되는 것을 이해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뭐 눈으로 따라서 읽으셨겠지만은 아마 거의 이제 대부분은 지금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칼빈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근데 이제 그냥 가장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아까 이제 그 플라톤이 이제 기관이라고 명한 거 있죠. 오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기계가 아닌 내적으로 지금 여기 세 가지 서로 대립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의지, 성내는 기능, 욕구, 그 다음에 그 먼저 번 오성, 이성, 상상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사람 안에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결국 사람의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본질이란 말이에요. 또 영혼의 기능이에요. 영혼의 기능. 그러니까 영혼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영혼이 없으면 어때요? 영혼이 없으면 오성, 이성, 상상력, 의지, 성련기, 욕구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휴먼 로봇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으로서는 이와 같은 것들을 어때요?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없어요.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컴퓨터를 가지고 어쨌든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난 뭐 수리력, 계산력, 뭐 정보력 뭐 그런 것들은 만들 수 있겠지만 로봇이 사람이 느끼고 감정을 나타내고 의지를 행사 그런 거는 그거는 뭐 앞으로 천년 만 억만 년이 가도 사람이 만들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고 최소한 그럴듯한 것이긴 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우리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애매모호하게 만들 것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를 다루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칼빈도 지금 얘기하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애매모호하고 혼란스럽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칼빈도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지금 여기서 취급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금 빨리빨리 그냥 지나치게 사변적인 것 때문에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능력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의욕적인 능력인데 이것은 이성이 없을지라도 이성과 그 지배가 존중되는 능력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지성적인 능력인데 이것은 그 자체를 통하여 이성에 참여하고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 의욕적인 능력과 지성적인 능력. 근데 의욕적인 능력을 이성과 지금 연관시켰고 지성적인 능력은 이성에 참여하는 능력을 연관시켰어요. 예. 나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또한 행동의 원리에는 세 가지, 즉 감각과 오성과 욕구가 있다는 견해를 굳이 반박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철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단순하게 말하기를 원하면서 영혼을 욕구와 오성으로 구분했지만 둘을 이중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후자를 종종 명상적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것이 단지 지식만으로 만족하고 어떤 행동하려는 의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키케로는 이것을 자발심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랬죠. 또한 그들은 그것을 종종 실제적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그것이 선이나 악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의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에는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생활 방식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들은 전자를, 그러니까 의지를, 그러니까 욕구를 의지와 정욕으로 구분했으며, 또한 욕구가 이성에 순종할 때는 충동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욕구가 이성의 명예를 던져버리고 방종한 가운데 빠져들 때는 정욕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충동과 정욕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올바르게 지배해 줄 수 있는 이성이 인간 안에 있다고 상상한 것이다. 자, 이제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6장에 칼빈은 지금 철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그러나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올바른 것들을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이것을 질서 있게 지금 다시 잘 지금 배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영혼의 욕구, 오성, 또 이걸 뭐 의지, 뭐 정욕, 충동,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인간의 영혼이 이와 같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기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인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계속 이제 7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근본적인 기능들로서의 오성과 의지. 아까 오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력. 그걸 오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자, 그러나 인간의 배신에 대한 형벌로 말미암아 비롯된 본성의 타락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철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말지 못한다 그랬죠. 본성의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두 가지 다양한 상태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육 방법으로부터 부득이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배신에 대한 형벌,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것, 그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전적 타락, 본성의 타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학자들은 어때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아요. 철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애초부터 철학자들이 이걸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확정짓도록 하자. 즉 인간 안에는 우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두 가지 기능, 즉 오성과 의지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오성이 하는 일이란
각기 찬성이나 혹은 불찬성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물을 구별하는 것이지만 의지가 하는 일이란 오성이 좋다고 선포하는 것을 선택하고 뒤따르면서 그것이 찬성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지는 오성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의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뭐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뭐 의지가 없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오성, 그러니까 먼저 인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해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의지가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의지가 오성보다는 앞서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은 또 정신이라고 했죠. 마음은 결코 스스로를 움직이지 않으며 다만 선택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 굳이 재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선택을 욕구적 오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가 쓸모없는 문제에 휘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성은 말하자면 영혼의 지도자와 통치자며 의지는 언제나 오성이 명하는 말을 그 자체의 소원에 있어서 오성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자신은 실제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욕구 안에 있는 회피와 추구는 정신 안에 있는 긍정이나 부정과 조금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욕구 안에 회피와 추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 안에 긍정과 부정 이게 있는데 이게 결국 둘 다 서로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올바른 정신을 갖는 게 그래 중요하겠죠. 그래야 올바른 욕구가 형성이 되겠죠. 근데 정신이 잘못되면 분명히 잘못된 욕구에 빠지겠죠. 자, 오성이 어떻게 의지를 확고히 지배하는가를 다른 곳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며 여기서는 다만 이 두 가지 기본 능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본 능력, 오성과 의지, 즉 어느 하나의 정식으로 예속되지 않는 그 어떤 능력도 영혼 가운데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사상만을 말해주고 싶다.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감성을 오성 밑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오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오성, 즉 인간이 어떤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고 신학적 세계관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성은 굉장히 이 아까 했지만 의지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오성이 여기 아니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감성을 오성 밑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철학자들은 이 둘을 구분해 말하기를 감성과 오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감성, 감각적인 그러니까 감각적인 민감한 감각적 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감성 자체를. 한편 철학자들은 이 둘을 말하기를 감성은 쾌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감성적인 욕구는 지나친 소원과 욕망이 되며 오성의 의도는 의지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욕구라는 말 대신에 보다 더 일반적인 의지란 말을 쓰고 싶다.
자, 이제 8장으로 들어가면 자유로운 선택과 아담의 책임성. 이제 이 8장이 아주 중요해요. 8장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6항, 7항을 통해서 결국 이 8항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8항이 사실은 잘 이해하면은 뭐 6항, 7항은 뭐 그렇게 뭐 잘 뭐 이해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영혼에 정신을 주셔서 그것으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각기 구별하여 이성의 동물의 인도를 받아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하셨다. 이성,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성적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철학자들은 이 지도적인 능력을 토헤게모니콘, 그러니까 원리적인 구분, 지도력 불렀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의지를 전부 결합시키심으로써 그 의지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했다. 인간은 본래적 상태에서 이러한 탁월한 은사들을 부여받고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성, 오성, 현명, 판단력은 그의 지상생활을 지도하는 데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에 의해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욕구를 지도하고 모든 유기적 운동을 관할 수 있는 선택이 첨가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의지는 이성의 지도에 완전히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성, 오성, 현명한 판단력, 현명, 그다음에 판단력, 이와 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이러한 본래적인 순수한 가운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담의 창조, 아담의 타락 이전에 그 얘기입니다. 만일 그가 원했더라면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밀하신 예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여기서 또 무슨 예정에 대해서 또 여기서 얘기하려면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그리고 본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영원 전부터 그럼 하나님이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지금 따지기에는 너무 지금 광범위하게 지금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죠. 그런 것만 따지게 되면 왜냐하면 현재 여기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아담의 본성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아담의 본성이. 왜냐하면 그는 단지 그 자신의 의지에 의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은 하와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죄들에 대해서 뱀과 하와에게 핑계를 댔어요. 아담도 역시 핑계대고 하여튼 전부 다 핑계댔어요. 아담, 하와.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본래적인 이러한 영역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특히 예정 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결합시키게 되면 굉장히 막 그냥 복잡해지죠. 그러므로 아담은 만일 그가 원했다면 능히 설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 본래적인 순수함, 의를 가지고 있는 아담의 상태를 좀 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게 아니라 자기가 능동적으로 죄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제 큰 문제.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댈 수가 없어. 왜?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아담은 자기가 좋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만일 그가 원했다면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그 말, 왜 이런 말이 왜 나오냐 이거죠. 아담은 자기의 의지, 자기가 선택한 거 순수하게 얼마든지 죄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의 의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었으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항구성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타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선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속에는 최고의 정직함이 깃들어 있고 모든 식별력, 이 순종을 위해 적절하게 정돈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담의 본래적인 상태는 굉장히 뛰어난 거죠. 식별력도 있고 그 마음과 의지 속에 최고의 정직함도 있고 굉장히 뛰어난 상태에 지금 아담이요. 여기서부터 철학자들은 큰 흑암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렇죠? 철학자들이 이런 걸 모르죠. 이는 그들이 폐허 속에서 건물을, 그리고 흩어진 파편들 속에서 잘 어울리는 구조물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인간이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더라면 이성적인 동물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원리를 고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뒀느냐? 그게 애초부터 없었으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그 얘기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거죠. 또는 그들은 만일 인간이 자신의 생활을 자신의 계획대로 조절하지 못했더라면 덕과 악 사이의 구별이 없어질 것처럼 완전히 없어져 버렸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했다. 그때까지 만일 인간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과 땅을 혼동했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정점에 있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주 너무나 쉽게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참 잊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과 땅을 혼동하는 것. 그러니까 타락한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을 혼돈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 이 세계에 대한 이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잃어버린 바 되고 영적인 불행 가운데로 빠져버린 인간에게는 아직도 자유의지를 찾고 있는 자들은 철학자들의 견해와 천적 사이에서 타협을 시도함으로써 완전히 오류 가운데 빠져들어갔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이나 땅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더욱 적절한 곳에서 잘 다루게 될 것이다. 지금은 다만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명심하도록 하자. 곧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의 모든 후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그의 타락한 상태에서 기원되어 유전적인 타락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칼빈은 잠깐 엿볼 수 있는 거 뭐예요? 죄의 유전. 그러니까 칼빈은 우리 죄를 결국은 유전받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관점을 명확하게 지금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의 영혼의 개별적인 부분들은 올바르게 창조되었고 그의 정신의 건전함을 확고했으며 또한 그의 의지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 만일 누군가가 그의 의지는 그 힘이 약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불완전한 위치에 놓였다고 반론 제기한다면 그 위치는 어떤 병명이라도 물리치기에 충분하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한 죄를 지으려고도 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야만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생각이 아닐 수 없다. 틀림없이 그런 본질은 보다 더 탁월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이러한 본질을 마땅히 사람에게 부여해야만 하셨던 것처럼 이 요점에 대해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는 것은 더욱더 불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능력으로 인간을 붙들지 않으셨는가는 그의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으며 우리는 다만 진실한 가운데서 지혜로워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뭐 아까 381페이지 하반절 계속 나오지만은 우리 인간은 우리의 타락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불완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본래 아담보다 모든 면에서 불완전하고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나오기 합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자들이라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이 요점에 대해 하나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는 것은 더욱더 불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과 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게 내버려 뒀느냐? 왜 이렇게 우리가 비참하게 우리의 본성에 이렇게 굴복하느냐라는 이렇게 뭐 하나님을 불평해봐야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자신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절대 강요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자기 의지.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잡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의 능력, 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결국 그 능력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는 데 쓴 거예요. 사실상 인간은 그가 원했을 때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을 사유할 수 있는 의지는 소유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지는 인내가 뒤따라왔을 것입니다. 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고의로 자신의 반면을 초래할 만큼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핑계를 내세울 수 없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인간에게 중간적인 일시적인 의지를 반드시 부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본래적인 타락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아담의 실체는 굉장히 어때요? 비참해요. 비참하고 아주 그 모든 그 완전한 기능들 자체도 이렇게 초라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걸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더 판단하는, 더 우월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특별히 15장은 특별히 이제 인간의 창조,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 영혼, 그 영혼은 도대체 뭘 하느냐, 어떤 기능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의 본래적인 순서. 사실은 이 15장이 참 제일 중요해. 15장이 사실은 일반 어떤 성경학교 교육보다 더 어때요?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거예요. 훨씬 나은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좀 16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양육하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자신의 섭리로서 세계 각 부분을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자, 이 16장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칼빈은 어떤 걸 얘기하십니까?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의 본래적인 순수성, 인간의 창조. 이게 이 세상 창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신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고유의 임무. 또 근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 타락한 거. 그다음에 타락한 이유와 이전과의 그 엄청난 차이. 그러면서도 인간이 결국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니고 있는 어떤 유일한 존귀한 피조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15장에서 다뤘어요. 그러다가 이제 16자로 들어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섭리, 주권, 그 섭리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 사역의 범위와 내용,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기독교 강의를 계속해서 꾸준히 들으셔서 이 기독교 강의를 그래도 한 번은 다 읽고 이해하신다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 기독교 강요 강독회를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의를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에게 더 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능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